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한계와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를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그리고 소망하던 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 보신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힘을 쏟아붓고 그리고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그리고 모든 나의 힘을 쏟는 그러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 체조 선수의 꿈을 가지고 88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안타깝게도 1983년 7월 4일에 훈련 도중 공중에서 회전을 하다가 사고로 턱을 땅에 부딪혀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 회전을 하다가 목을 쭉 늘어뜨린 상태로 턱을 땅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온몸에 퓨즈가 끊어진 듯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고 신경계로 명령을 내려보지만 그러나 그 신경의 신호들이 몸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지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체조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사의 선고와 함께 올림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좌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며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한 내비게이터 리더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던 그는 자신의 꿈을 되찾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가 새롭게 가지게 된 그 꿈은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새로운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부에 전념하던 그는 다트머스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그리고 2004년 하버드대 인턴 과정 중에 최고의 인턴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문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슈퍼맨 닥터 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승복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나의 제2의 올림픽에 내가 도전하겠다. 내가 진짜 올림픽, 운동을 하는 그 올림픽에는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올림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올림픽에서 내가 꼭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가 이루던 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나를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버렸던 그 장애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기에 내가 가졌던 그 장애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이제는 장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열정,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 이야기에서 이 이승복 교수와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 열정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그 근원에는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보통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도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명성을 드높이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목적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는 그 날이 끝난 날에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것을 위한 열정, 결국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그 열정들은 결국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열정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것이 합당한 열정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내 인생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을 향한 열정, 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그러한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는 것은 과연 합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열정,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열정도 아니요, 그리고 쾌락을 위하거나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을 위한 열정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열정, 그것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 자신을 위한 열정도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유익보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열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가정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문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파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초기에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온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핍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으며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자들의 그 겉옷을 잡아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수많은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 학문과 그리고 로마인으로서의 그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좋은 환경, 그 좋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것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위하여서 잘 사용되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그 모든 지식과 학문,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였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교회의 경험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180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도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살피기 시작하며, 주님이 그 양떼를 돌보시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양떼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아니할래야 바뀌지 아니할 수 없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생각해 주셨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열정,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열정,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의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의 그 모든 지식과 학문적인 모든 것들, 율법의 지식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것들이 결합되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게 될 때, 이제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 더 능력 있는 가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 모든 그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곳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련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선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3장을 배경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34절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고 욕을 듣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도 그 참소하는 자들의 그 더러운 지혜와 그리고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는 그들의 그 요청에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아마도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 가운데 귀감이 되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위하여서 그들은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 쉽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문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며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뜻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불탄 냄새나 그리고 겉옷의 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한 명의 존재가 더 나타났다고 그 종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갈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그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열정을 닮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다 바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죽어간 온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는 신사참배 앞에서 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부족함은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들이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들이 예수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열정을 항상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년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은 건장한 성인 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장정들이라고 해도 일을 많이 하면 다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여진 자들, 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힘이 어떠한 힘인가? 그 힘은 바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새 힘, 그와 같은 능력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속까지 들어갔다가 물고기를 그 발톱으로 꽉 움켜 잡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독수리가 힘없이 흐느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모습이 전혀 아무런 막힘이 없이 넘치는 그 에너지를 뿜으면서 힘차게 올라가는, 힘차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억지로 그리고 힘들어서 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다 내뿜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힘차게 그리고 힘있게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지치지 않으며 절대로 고나지 않으며 이제는 우리의 그 섬김이, 우리의 그 드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서 더 이상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될 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나중에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 다시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전에 청년부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도 친했던 분들 가운데 예전에 정말 내가 청년부 안에서 귀한 섬김으로 열심히 섬겼던 그때가 있었지. 그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다른 것들도 해봐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는 그러한 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그 경주를, 인생의 그 경주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쉬엄쉬엄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수많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 선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목숨을 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 열정이 절대로 쉼이 없었다. 그 열정은 계속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정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상황과 처지는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차마 황송하여서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서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자신의 목을 창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 원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그 열정을 쏟아 부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보여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멈추지 않는 그 열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이기에 그것이 정체될 수 없고, 그것이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지칠 수 없고, 그것이 피곤할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인데, 과연 나는 그러한 열정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정을 말하는 단어인 패션의 뜻을 보면 고난이라는 뜻, 그리고 순환의 뜻, 그리고 인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치고, 내가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손해봄과, 그리고 나의 몸이 상처 입고 그리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며 끝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채찍질 당하며, 그리고 온갖 조롱과 그 욕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인내, 그리고 그 참음, 그리고 그 견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반드시 이루겠노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열정을 품은 자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 바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지치지 않는,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열정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먼저 걸어가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그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